여러분 안녕하시죠? 6월의 마지막 날 한 절 한 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은혜의 날들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고 추궁합니다. 이에 아론은 워낙에 이 백성은 악한 자들이다. 나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백성 탓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형입니다. 출애굽 때는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대언했던 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중재하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한 거죠. 아론의 이런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고 통제불능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에 모세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레위 자손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왜 모세가 저렇게 흥분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먹어버리게 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단행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집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날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모세는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집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했다는 것은 그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다니면서 당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까? 금송아지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탐문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 해석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죄에 걸려 넘어지고 굴복당하고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내 편에 설 거니? 나에게 돌아올 거니? 여러분, 어쩌면 3,000명 집단 학살된 이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심판의 현장은 한편으로는 숨이 꺼져가는 한 명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응급실의 의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백성을 살려내려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 아닐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그들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이 당신께 큰 죄를 범하였지만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이번만 한번 눈 감아줄게. 다음에는 정말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 백성들의 죄는 속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부모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 많은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죠. 누구든 그의 죄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세도 금송아지도 아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제가 그렇게 따져봤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앞서 천사도 보내주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면했을 뿐이지 그들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과 징벌까지 면하게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5절을 보면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경고하시죠.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추적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시지 못합니다. 반드시 따져보고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허리에 칼을 찬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